전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전도하면 사도 바울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간절히 소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간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무차별하게 가해졌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맹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제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의무요, 성도들의 책임이요, 성도들의 마땅히 짊어져야 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의 생명과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피 흘림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생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교회가 당신의 아들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맡기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비로소 세워지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하나님 앞에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성령이 임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들은 생명까지도 내려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핍박도 문제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감옥도 문제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그 무엇도 그들을 회방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붙들려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종을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복음의 전파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방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사를 모였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말이 통하지 않는 여러 나라,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다인, 바데인, 메데인,
메소포타미아인 갑바도기아, 아시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갑바도기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터키 지역에서 왔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것입니다. 리비아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 온 것입니다. 로마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유럽 지역에서 온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들은 히브리 말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그 지역의 방언으로 알아듣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특별하게 섭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하심은 우리 주님의 복음 열정을 한마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타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으면, 그리고 세계 도처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적은 첫째도 영혼 구원이요, 둘째도 영혼 구원이요, 셋째도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라고 하는 매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기록된 대로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할 때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며,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고 도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면 영혼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서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한 방법으로서 전도가 필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보게 되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것을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줬던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최종 목적은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전부가 구원이요, 교회의 목적이 구원이요, 교회가 있을 필요가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기구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구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남전도회가 있습니다.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전도를 위한 기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한 목적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훈련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주인은 사방을 다니면서 잃은 양을 찾습니다. 그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어쩌면 대수롭지 않을지 모릅니다.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잃어버려도 괜찮을 듯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도 찾아야 된다면, 사람을 잃었다면, 영혼을 잃었다면 어찌 찾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위에는, 그리고 이 공주 도성에는 지금 잃은 양들이 수두룩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안을 가지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죽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영혼으로 살다가 그냥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누가 구원의 밧줄을 던져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책임을 우리 모두는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잃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그렇게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슈바이처 선교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신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철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의학 박사요. 그리고 음악 박사입니다. 그런 분이 선교사가 돼서 자기 나라의 고도의 문명을 버리고 저 아프리카 땅으로 갔습니다. 원시인과 다름이 없는 그들과 함께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그들과 일생을 같이 했습니다. 그가 박사라고 하는 학위를 가지고 대학 강단에 섰다고 한다면 인기 있는 교수로서 안락한 생활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학 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얀 가운 입고 환자들을 진료한다고 한다면 먹고 사는 일에 결코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생을 사서 해야만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땅에 지금도 아프리카 땅이 먹지 못해 배고파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그 땅에 슈바이처가 있었던 그때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 때문에,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뜨거움 때문에 그는 문명을 뒤로하고 그리고 안락한 생활을 뒤로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슈바이처를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바울만 복음의 빚진 자며 어찌 슈바이처만 복음의 빚진 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빚진 자이지 않습니까? 채무감을 가지고 채무의식을 가지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뜨거움이 우리 가슴 속에서 불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채무감을 가지고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빚을 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빚을 갚고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선교를 지망하는 젊은 예비 선교사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지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대답합니다. 주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으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복음이 없는 그들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훌륭한 대답입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테일러 선교사도 정말로 훌륭한 대답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 때문에 헌신하지 아니하면 선교 현장은 너무 메마르고 선교 현장은 너무 매섭고 선교 현장은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다. 선교 현장은 무서운 질병이 도사리고 있고 선교 현장은 무서운 시련과 고난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배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안 된단다. 테일러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주께서 명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버리는 심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앞장서야 될 것이며 그들의 불쌍한 영혼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열정을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두 번 찾아오십니다. 한 번은 갈릴리 바다에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탈 상태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빈 그물을 싣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았느냐 질문하면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기를 잡아주십니다. 얼만큼 많이 잡았느냐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로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3년 반 동안 주님에게 전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애틋한 사랑, 깊은 사랑을 체험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되십니다. 이때의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주님을 배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주님은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릴 수 없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그도 자기가 장담했던 그 말이 그냥 호언장담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갔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님은 3번씩 다짐을 시킵니다. 베드로는 3번씩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양들을 맡겨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양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목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힘들고 어려워서 양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당신의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가슴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가슴에 안아야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천국을 갖는 것입니다. 복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일진데 어찌 복음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 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끌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상급인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분과 함께 우리 전도단들이 지지개를 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우리 비전전도단이 활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비전전도단에 속한 사람들만 전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기에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공주 지역에서 우리가 살면서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10%가 20% 되고 20%가 30% 되는 그러한 복음화율을 이제 만들지 아니하면 아니 될 때가 되었습니다. 10%의 공주 지역이 20%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진력하고 수고하고 애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